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해지라. 그러니까 강건하여 져서 대적하여서 입으라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너희가 강건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해지라는 말은 이게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분이 저한테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도 알아. 건강해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강해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지요. 약하고 싶어서 약한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강하게 해줄게. 너는 강해질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강해져라. 너 스스로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뭐 이거 황비용 혹시 아세요? 황비용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노래가 있는데 남아당자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첸면뚜이완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남아당자강 이게 뭐냐면 남자는 스스로 강해져야 돼. 뭐 이런 뜻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나는 강해야 돼. 그리고 약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뭐 이렇게 강해져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우자조자. 이게 뭐냐?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움직이지.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해져라란 말과는 다릅니다. 네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약해 빠져서 쓰겠어? 이 얘기도 아니고 네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보고 강해지라고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모 안에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네가 강해져라. 주 안에서 네가 강해져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소책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책만 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 자를 벗어나서 강해지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타고난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지 않고 당연히 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약하게 빠져 있는 것을 우리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강해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해지라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자로 태어난 사자에게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린 양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사자처럼 강해지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한 복음이고 충분한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지
아, 이거 어떻게 강해져? 난 약한데, 난 연약해요.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다 해내야 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능력으로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능력 안에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뭐 그래 나의 정체성은 됐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돕는 손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강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날 당연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도움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성장시키죠. 물론 갓난아기 때는 대신해 줍니다. 옷도 입혀주고 똥도 치워주고 또 어디 가면 업고 가고 이렇게 이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부모가 하는 일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잠재력을 뛰어넘도록 강하게 키울 방법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배우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자전거 못하는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못 탔는데 왜 못하냐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배웠으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못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못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십니까? 사람은 원래 물에 뜨고 수영할 수 있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무조건 다 죽는 거 아니죠.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다 수영 선수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만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나의 존재를 바꿔놓으셨고 나의 정체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물론이고 내 옆에서 내 위에서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늘 보혜사로서 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 내 잠재력을 잊어버리고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헤맬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든 또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밥을 먹어라 라는 명령에 밥을 먹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강해지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강한 군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훈련을 많이 시켜서 이 사람을 그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훌륭한 무기체계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강해도 무기체계가 약하거나 방어구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혀줄게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입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군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인데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참석하실 때 물론 이제 드레스 코드가 저희 교회는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만 좀 이렇게 입고 저도 굉장히 자유롭게 입는 거죠. 근데 어디 갔을 때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있죠. 파티에 가거나 시상식에 가거나 공식 석상에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의 드레스 코드가 전투복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드레스 코드가 전신갑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가끔 문제에 봉착해서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예배 드리러 갈 때 혹은 선교 여행 갈 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일상의 옷입니다. 이것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안 입으면 손해보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 전신갑주를 찾아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안락한 곳, 평안한 곳,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곳은 바로 위험한 지역이고 싸움이 있는 곳이고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후방에서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내가 문제없이 사는 것,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목표를 갖습니다. 물론 노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언제부터는 놀고 먹고 살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위험한 곳에서 싸우고 이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나는 적당히 그 평안한 곳에서 내 여생을 즐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입어야 되고 또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되고 어느 하나 놓친 것이 없는지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되고요. 신발을 잘 신어야 됩니다. 벗으면 안 되죠. 또 방패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칼싸움 해보셨어요? 진짜 칼싸움. 로마 시대의 칼싸움. 어떨 것 같습니까? 칼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굉장히 무거울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삽질이나 곡괭이질 정도의 수준의 노동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패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왜? 이 칼을 막아내야 되니까. 가벼운 재질로는 뭐 초합금이나 예전에 우리 뭐 마징가 제트나 태권부의 초합금이나 뭐 이런 걸로 방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입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면 걸을 때마다 덜그럭거릴 수밖에 없고 뛸 때마다 이것이 나를 계속 주지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 이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입었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벗은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의도적인 것이 없다면 나는 이미 그 전신갑주를 벗고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쫓고 있다면 지금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내가 어딘가에 벗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고 염두에서 떠난다면 이미 나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입어라. 그리고 벗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삶 자체가 평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냥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싶지만 시시로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평탄한 인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만 잘하면 뭐합니까? 남의 차가 와서 받으면 사고 나는 것이고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회사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평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는 꼭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일이 있다는 거죠. 전신갑주가 필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내 인생을 지키는데 방어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키고 그들이 우리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신갑주의 가장 큰 의미를 마귀의 괴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고요. 도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도둑의 존재는 이 특징은 뭐냐면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도둑과 강도는 다릅니다. 강도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위협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는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러내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도둑은 사실은 도둑 맞은지도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유능한 도둑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도둑질 당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당시에 모르잖아요. 저도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간 첫날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 당시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인도를 가는데 뭐 공동 경비는 다 냈고 개인 경비로 2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개인 용돈이.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도둑 맞았어요. 근데 언제 도둑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도둑 맞았다는 거는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도둑 맞은 거죠.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봤을 때 맞은 것이지 도둑 맞은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내지 않아야 될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그리고 찾아보면 꽤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새로 살 때 6개월 동안은 요금제를 못 바꿔요. 6개월이 지나도 그 요금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가장 비싼 쓸모없는 요금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한데 사실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짓이 마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짓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도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다 마귀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는 그냥 생긴 거지 마귀가 관여한 게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지혜롭냐? 우리는 어쨌든 마귀의 계기로부터 이 도둑은 도둑질하는 그 시점에 깨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계속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마귀가 여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지전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소부재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내 옆에 붙어서 나를 계속 괴롭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나에게 와서 도둑질해 갈지는 모르는 거죠. 언제 나에게 불화살을 던질지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패를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비하고 있다면 우리를 삼키려고 오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괜히 중무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마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왜 없습니까? 당신이 중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있어요. 가끔 예전에 제가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 공부를 아주 가끔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딱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올 걸 알았으면 이 과목은 대충 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는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기 싫지만 하고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지 않은 전신갑주를 입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상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공격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내가 전신갑주를 충분하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적이 오지 못합니다. 내가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적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기를 갖고 있지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고 돌보고 있지 않다면 다시 얘기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마귀가 나에게 어떤 계획들을 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직 연약한 자들의 이 계획을 발동할 텐데 16절에 보니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전염성을 가진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내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쏘는 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내게서 두려움의 말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져들면 내게서 나오는 모든 태도와 말이 걱정과 염려를 기반해서 나오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염시키죠. 내가 불신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불신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불만을 갖고 있으면 불만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쳐버리죠. 불신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이게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룹 중에 가장 약한 자나 혹은 우두머리를 공격해서 이 사람이 감염되게 만들고 이 감염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이고 상당히 굉장히 영리한 전술이죠. 강한 자랑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장교를 공격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내가 주 안에서 강하고 또는 그 능력 안에서 강하고 혹은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만 방비할 게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나를 포함한 옆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옆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옆 사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옆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 나는 지금 이게 안 믿어져.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혀를 지키는 겁니다. 옆 사람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내 혀를 지키는 것이고, 알아, 나는 지금 별로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옆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옆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고, 우리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한 사람의 그 용병 혹은 한 사람의 특공대가 아니라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지켜라. 이 싸움의 승패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고 옆 사람을 지키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면 내가 강해지기 전까지 이 삶과 이 사역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싸움 또한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이상한 싸움인데 그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싸워주기 시작하면 우리 팀은 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화살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화살을 맞았다면 혹시라도 불화살이 나를 공격한다면 나한테서 끝내야 됩니다. 왜? 옆 사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전신갑주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신갑주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평만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입는 것도 막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강해지는 것과 내가 입는 것입니다.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강해져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플러스의 문제, 그들의 문제까지 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지금 있는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면 우리의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체험하고 또한 이걸로 다른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싸움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